오늘 저는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3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장인 창세기 37장의 사건 이후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형제들이 바로 요셉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이후에 이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떨어져서 이제 독자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수아로부터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지금 그러니까 유다도 지금 가나안 여인인 수아와 결혼했고, 또 그곳에서 그의 큰 아들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맞았는데, 이 며느리 다말도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이 지금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으면 다말이 뭐가 되죠? 과부가 되죠. 엘이 지금 다말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유대 민족에 주신 특별한 제도인데,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에 그의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녀를 대신 낳아주게 하는 제도, 이것이 형사치수 또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자비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들을 통하여 기업을 분배받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과부가 된 사람이 받을 기업, 곧 땅이 분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된 여인을 위한 배려가 무엇인가 하면, 동생이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므로 그 자녀가 대신 기업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왜냐하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씨가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니까 설정할 때 땅에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형수에게 자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계속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죽었어. 이 다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을 족족 죽이니 마지막 셀라를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죠.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이제 좀 장성해야 내 남편으로 줄 수 있으니까 집에 가 있으라. 수절하고. 그러면 셀라가 장성하면 내 남편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보고 또 보겠습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는 유다의 아내인 수아가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아들들이 죽더니만 지금은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 뜻은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제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은 사람은 추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제죠. 그러면 탈곡하면서 멍석을 깔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양을 치는 사람은 양털 깎는 것이 마치 수확하는 그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서 그때 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도 마시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술도 마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유다도 술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다말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지금 양털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왔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다말이 뭘 하느냐면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기 다말에게 셋째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과부 옷을 벗고 너울을 썼다. 이는 창기들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색채가 화려하고 얼굴을 가리는 이런 것을 입고 다음에 그 곳에 이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자,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는 죽었죠. 이때 유다는 굉장히 젊었습니다.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유다는 10대 말이나 20대 초에 수아와 결혼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자녀들도요 10대 다 결혼한 걸로 지금 쭉 연구를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0대 이렇게 밖에 되지 않은 그때인 것입니다. 40대 이하. 그러니까 이제 양털 깎는다고 큰 잔치를 하고 술도 마시고 하니까 이제 추억이 이제 무르익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여인을 창녀로 알고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또 이야기합니다. 창녀로 변장한 그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나이까? 그러니까 화대로 무엇을 지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화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가격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양떼와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몸이니까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변장을 한 며느리가 묻죠.
그러면 그 새끼 양을 받을 때까지 내가 담보물로 당신이 나한테 뭘 주겠는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러면서 이제 이 다말이 오히려 유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먼저 말합니다.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줄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다말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궤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도장을 그러니까 오늘날 인감 도장이죠. 가락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끈으로 가지고 목에 원통형으로 다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장과 끈이라니까 원통형, 목에 달고 있는 도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끈과 도장을 주고 다음에 이 지팡이는 부유한 목자들은요, 특별히 이 지팡이가 그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지팡이의 꽃이라든가 짐승의 형상을 새겨가지고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 다음날 그의 친구 아둘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끼양을 주면서 어디 가면 창녀했을 텐데 그 새끼양을 주고 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좀 도로 찾아오너라 이렇게 좀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아둘람 사람이 그곳에 갔는데 그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창녀가 어디 갔느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는 창녀가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못 찾으니까 새끼양도 못 주고 대신 또 도장도 못 받아오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 명예 손상이 입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쉬쉬하라 그러죠. 그냥 둬라.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에 24절 석 달쯤 된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3달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야기를 당신 며느리 말이야 다말이 임신했어. 과부가 임신한 것은 분명히 다른 남자와 행음한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유다가 막 화를 엄청 냅니다. 집안에 불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 그 며느리를 끌어서 화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끌려가면서 근데 이제 이 장소에 시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화형시키는 곳에 있는 것이 덕스럽지 못하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다말이 끌려가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시아버지에게 이걸 좀 전달해 달라고. 이 물건의 주인이 바로 나로 임신케 했다.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딱 받아보니까 자기 거라. 여러분 도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름이잖아요. 딱 보니까 유다야 유다. 유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너란 뜻이야 너. 유다 나네. 기집초풍할 노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다가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셀라가 장성한 이후에도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자기 죄였고, 그리고 다말이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술수를 써서 임신한 것도 결국에는 자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는 나보다도 옳다. 이 뜻은 뭐냐면 그는 나보다도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야. 근데 보통 이제 애를 낳으면 뭐부터 나옵니까? 애가 머리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머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손이 쑥 나왔어. 위험합니다. 손부터 나오면.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는요, 첫째와 둘째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 때문에.
그러니까 얼른 손이 딱 나왔을 때 빨간 끈을 딱 묶어줬어. 그러더니 이 손이 다시 속 들어가 버려서 들어가지고는 다른 놈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묶은 이 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끈을 묶은 애가 둘째로 나왔지만 베레스고, 이제 끈을 묶지 않는 첫 번째는 세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은요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기가 참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창세기 38장으로 연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교하기 참 힘든 이 38장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보응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신탁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요, 결혼도 아무나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늙은 종을 보낼 때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고, 라반의 그 여동생이죠, 그 어디예요? 그 멀리 하란까지 가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스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스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의 부모들이 이 에스를 인하여 굉장히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저 하란으로 가지고 다시 라반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이 신탁을 맡은 이 가게는요, 그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죄가 만연한 백성이었고 400년 후에는 다 멸망시킬 백성이라.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 신탁의 백성이 다 죄에 오염돼 가지고 함께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많은 아들들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일이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을 몽땅 다 고센 땅으로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순수한 신탁의 백성을 200만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다음에 뜬금없이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39장을 딱 넘어가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또 계속됩니다. 그래서 39장부터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면 왜 사실 38장만 없으면 37장부터 자연스럽게 37, 38, 39 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쫙 전개될 텐데 왜 갑자기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끼워넣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왜 넣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 다음에 베레스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베레스가 탄생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38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철저히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참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합니다. 또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선택받은 백성이 지금 이런 패륜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또 나중에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돼버려. 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또 17장, 18장을 쭉 넘어가 보면 이제 소돔성의 롯을 구원할 때 그의 두 딸도 함께 구원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두 딸이 또 자기 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아. 그래서 그것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라.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걸 좀 빼버리면 안 됩니까? 원래요, 위인전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위인전은 그 사람의 위대한 점, 특별한 것, 특출한 것 이런 것만 기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정말 숨기고 싶은 것, 창피스러운 이야기, 다윗의 바세바를 범한 이야기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근데 그걸 아주 낱낱이 공개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인을 용납하시고 이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 이렇게 죄를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역시 이와 같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이런 죄인이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질문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 유다의 아들 가운데 아직 아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건 셀라였습니다. 셀라는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셀라는 또 뭐 며느리와 해서 난 아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면 유다 다음에 셀라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런 뭐랄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비도덕적인 이런 것이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셀라는 계보가 안 되고 꼭 다말로부터 난 베레스가 유다를 이은 이 예수님의 계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되느냐면 다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이 나이 계산을 해보면 이 유다의 자녀가 10대에 결혼했으니까 다말도 지금 10대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다 하더라도 다말은 아직도 10대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셋째 줄까 했는데 안 주고 장성해도 안 준다. 왜 기다립니까? 그가 아직 젊었으니까 이제는 유다 지방과 딱 결별해버리고 팔자 고치도 되잖아요. 젊음이 창창한데.
그런데 이해도 안 되게 그렇게 유혹까지 해가면서, 그래도 뭐 계속해서 살 남편도 아니야. 딱 한 번 임신하기 위하여 만나는 만남밖에 안 돼. 그래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굳이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말은요, 이 유다 집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이제 가나안 사람으로 우연히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유다 집안이야. 유다 집안에 딱 결혼해 보니까 이 가게는 특별한 가게야. 신탁의 가게야.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뭐 이삭, 야곱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는 집안이라.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겠다. 이야, 특별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말은요, 이 유다에 속한 이 선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자녀를 낳아야 이 집안이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시아버지와 함께 결혼해서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유다의 가계를 잇는, 그리고 선민의 백성의 가계 속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열망한 것은요, 육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한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였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장자권도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오냐면 바로 에서를 통해서 이어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영적인 사물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향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관심은요, 온통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대를 잇는 영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팥죽으로 그 장자의 권한을 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뭘 중요합니까? 찾아봐 어떻고 장자만 어떻습니까? 물론 장자는요, 갑절에 2배 내지 4배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야곱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서라도 그 장자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에게는요, 무엇이 가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스펙, 우리의 인물, 우리의 지위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질문 안 했습니다. 너 왜 그때 나를 배반했지?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발견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에게서 나는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또 삭개오는 완전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보면요, 그런 사람 만나지고 단 한 번도 그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나무라든가 이런 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요, 베드로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그러는 베드로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 죄악들, 너 그때 왜 그 죄를 지었어? 너 그때 왜 그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병이 나서? 절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신다면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은요, 야, 은수야, 너 날 사랑해? 일진아, 너 날 사랑해? 이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그분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 번이나 물었어, 세 번이나. 하나님이 왜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다윗을 택했습니까? 제가 그걸 딱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택하겠다, 이런 뿔의 기름을 준비해서 이새를 만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택한 자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제 뿔의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갔습니다. 큰 잔치를 벌렸죠. 잔치를 벌린 다음에 이새 아들들을 쫙 세웠습니다. 첫째부터 오게 했습니다. 첫째를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와, 이 사람이다. 인물이 출중해. 키도 크고 체구도 좋고 풍치도 좋아.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옆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를 버렸노라.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했잖아요. 또 두 번째 왔어. 두 번째도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이새 아들들은 다 인물이 다 좋았던 것 같아. 풍채도 좋고, 이번에는 진짜다,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도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7이 다 왔는데 7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잖아요. 이 왜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막내 있는데 막내 지금 양치기하고 있다고. 이제 말자니까 이제 말자한테 다 맡기고 형들이 다 와 있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양치다가 막 놀래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저는요, 다윗의 생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막 이 시편 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6편 이렇게 됐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 것. 또 시편 34편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안 묻습니다. 여러분의 출신 성분 안 묻습니다. 여러분의 학식조차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외형, 인물, 풍채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놀란 말이 있죠.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존귀하게 높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더 쇼킹합니다.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드디어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레스가 이제 그 갭을 이어갑니다.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쭉 하다가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에 또 보니까 다말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이 또 있어. 그것은 여기 라합하고 룻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가나안 사람이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그래 보면요, 모세가 이 가나안 사람은 저주를 받는 백성이고 진멸하라 했고요. 또 뭐 10대가 아니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저주의 선의를 할지라도요 다 무효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그 저주까지도 무효시킨 그것은 무엇이 무효를 시켰습니까? 그가 그렇게 저주받은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이걸 볼 때 저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에는 제한이 없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제한도요,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무슨 뭐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렇죠. 라합은 가난한 기생이었습니다. 직업도 기생인데 이 기생은 좋은 말이고요. 이 창기입니다. 창기. 그런데 그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상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합은요, 끊임없이 그가 기생집이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온 세상 소문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계속 연전연승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는 일 다 들은 거야.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리고 멸망한다. 그래서 그는 비록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위하여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 또 룻은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는데 남편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애도 없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너희 다시 가서 다시 팔자 고쳐. 아직 젊었어. 재혼해. 하니까 오르바라는 저희 그 형님은 먼저 이제 자기 위에 형님은 그 말 듣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히겠나이다. 이것은요,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그는 나오미에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그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사랑보다도 더 강렬한 사랑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걸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요, 늘 제쳐도 저한테 하는 말이고 저도 제쳐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제쳐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게 우리 부부입니다.
가장 강렬한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사랑이요, 가장 강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하면 딱 맺어지잖아요. 이것은요, 그 무엇을 뗄 수 없어. 인간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뗄 수 없어. 어떤 인간의 사랑이 이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어.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나온 것은요, 그는 이미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이렇게 나온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가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만큼 그분을 존중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